아마 여백의 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백의 미, 동양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큰 화폭 위에 매화의 한 식물이나 또는 난초를 그리고 그 배경을 그냥 흰색 여백으로 놔두는 것이죠. 그러면 난초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 여백, 하얀 여백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을 시켜줍니다. 또는 어떤 절경을 그릴 때 그 산의 테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테두리를 그냥 선을 그리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죠. 흰 여백으로 놔둡니다. 채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산 주위가 안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하얀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떠 있는 어떤 산 공간의 계곡, 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백은 그림의 주제인 그 식물이나 대상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도종환 시인의 여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가득 채워야, 빈 곳이 없이 가득 채워야 완벽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물질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서 빈틈이 없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백의 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림이 완벽하게 그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서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이 있고 오히려 그 자리가 하얀색 바탕으로 빈자리가 놔둘 때 더욱 그 주제가 부각이 되고 그림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때로는 성도의 인생의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기도 하시고 나의 인생의 빈자리, 나의 인생의 여백에 다른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섬김과 가족의 사랑과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비어있는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려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여백은 빈틈이 있거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백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는 순간이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간이 됩니다. 또한 그 여백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나의 부족함을 다른 믿음의 친구나 동역자와 가족과 선후배를 통해서 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했는데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채우지만 꽉 채우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과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서 한 폭의 멋진 인생의 그림으로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여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멋진 군인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나단. 그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에 600명 군사, 적이었던 블레셋의 수만 명의 군사가 이렇게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모두가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 진영에 있던 부족했던 600명을 뒤로하고 홀로 블레셋 진영과
건너가서 절벽을 타고 건너가서 올라가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너가서 위대한 싸움을 하게 되죠. 요나단이 그렇게 혼자서 멋지게 건너갈 때 멋진 선포를 해요.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한계 인생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해서, 내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내 목소리가, 내 키가, 내 성적이, 나의 재능이 부족하다 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별 볼 일 없이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학교에서 성적과 내가 점수가 좀 낮다 하여서 여러분 인생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력이나 숫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미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여러분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전쟁에 속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텐트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적진을 향해 달려가 마침내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 전투를 하는데 혼자 가지 않죠.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가 누군가? 요나단은 이 전투를 위해서 수천 명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그의 무기 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요나단은 당시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근데 왕과 왕자는 자신이 직접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옆에 종처럼 무기를 함께 들고 다니는 무기 든 사람이 옆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칼을 주면 칼로, 그 사람이 창을 주면 창으로 싸우는 것이죠. 요나단 옆에 평생토록 함께 쫓아다닌 무기를 든 소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니오, 나이 든 중년의 사람도 아니오, 같은 동년배 비슷한 소년이었습니다. 요나단 옆에 그렇게 무기를 든 자에게 요나단이 싸우러 갈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함께 블레셋을 치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라고 무기 든 옆에 있는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옆에 있던 무기 든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가 가라 블레셋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멋지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너 그게 바보같이 그게 뭐야? 이러는 거하고, 내가 딱 뭘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 야 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백이 여러분 귀한 동역자들로 체험받고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혼자 영웅놀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이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에 그는 자신의 무기든 동역자에게 먼저 함께 하자고 말하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적진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나단에게 이 무기 든 소년은 정말 다른 어떤 병사들보다도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말씀이지만 두 사람은 호흡도 잘 맞습니다. 둘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요나단이 앞에서 탁 치면 뒤에서 무기 든 자가 칼로 죽이는 이런 전략까지 같이 세웁니다. 요나단 인생에 있어서 여백에 무기를 든 소년이 함께함으로써 요나단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요나단 인생의 여백에 무기를 든 소년이 함께함으로 멋진 걸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든든한 조력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누구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은 사울 가문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본 자였죠. 사울이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나단은 믿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른 가문에 다윗을 세우시고 준비를 시키시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이 요나단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니까. 목사님 같았으면 아마 조금 마음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옆집에 애가 갑자기 우리 아빠 재산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러면 좀 실감이 나요?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을 아시고 다윗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 택하심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구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비록 내 아버지 사울이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많았지만 끝까지 아버지 사울 옆에서 함께 전투를 하다가 멋지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나단의 성품을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따라야 할 것,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죠. 이렇게 볼 때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을 지킨 사람. 혈통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왕이기에 충분히 나도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사랑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인 아버지 사울이지만 사울 옆에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 정도 인물이라면 충분히 무기를 단 자가 옆에서 요나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따를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겠죠. 그러니 요나단이 혼자서 무모하게 적진을 향해 들어갈 때도 이것은 요나단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고 이 요나단이 가는 것이다. 확신에 찾기에 그는 요나단의 결정에도 방향에도 신뢰하며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를 든 자는 어떨까요? 물론 요나단이 그렇게 정도를 지키고 신하의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무기를 든 자가 마음이 괴팍하거나 무기를 든 자가 욕심에 사로잡힌 녀석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요나단의 이름이 총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기를 든 자는 몇 번 등장할까요? 무기를 든 자도 9번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만큼 요나단에게 무기를 든 자는 단순히 종이나 옆에 그냥 무기 든 소년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소년이지만 요나단 이름처럼 성경이 9번 똑같이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만큼 무기를 든 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고충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나단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 서로의 호칭과 신분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함께 동역하였기에 비록 두 명이지만 그들은 전부였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와 같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빌립보서 2장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요나단 그리고 무기를 든 자, 그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무기를 든 자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리고 요나단을 신뢰했기에 함께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요나단과 같이,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서로의 여백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모두가 생김새가 다릅니다. 살아온 경험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각자 위치, 살아온 반경, 삶의 경험들은 다르지만 모두 그 마음을 향해서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오는데 내심 걱정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젖어서 다 땅이 얼었을 텐데 성도님들 오늘 오시는데 미끄러지면 어쩌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권사님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가 하지도 않았고 누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뿌리시는, 이게 서로 안에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혹시 미끄러질 수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공동체는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더욱 뚜렷하게 멋지게,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의 인생도 나의 여백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멋지게 그려져 갈 줄 믿습니다. 인도의 암벽타기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88년생으로 조티 아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수직벽을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암벽 등반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목숨을 스스로 끊기 위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잦은 학대 때문에 힘들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스스로 삶을 끝내고자 근처에 있던 높은 요새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 죽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야 죽죠.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가파르고 절벽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기를 올라가서 죽지 하고 고민하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저 벽을 막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고 저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죽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원숭이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죠. 팍팍 잡으면서 올라가면서 막 절벽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변에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이 사람이 그 등반을 팍팍팍 해 올라가니까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낸 거죠. 응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딱 느끼자마자 이 사람은 죽음의 절벽이 희망의 절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그 환호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기 위해 올랐던 벽에서 숨겨진 재능을 일깨웠고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를 죽음의 절벽을 소망의 절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 인사가 돼서 암벽 등반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누군가가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따스함이 누군가 오늘도
나의 인생의 여백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는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빈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염없이 눈물 짓고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채워도 끝없이 채워도 비워지고 하염없이 의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염없이 우리는 끝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백 많은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의 많은 여백을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 여백의 아름다움을 채워주시고 또 나 또한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가족을 통해서 그 여백을 채워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한 가지는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여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제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절벽을 내려갔다가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들과 블레셋과의 진영 가운데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무작정 건너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한 가지 표징, 한 가지 신호를 하나님께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절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서 절벽 아래에서 절벽 위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숨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위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보고 나서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내려갈 거니까 니네가 거기 기다려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블레셋 병사들을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알고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닥에 딱 서 있는데 블레셋 병사들 우리를 보고 야 니네 올라와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치라고 명하신 신호임을 알고 우리는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호, 이 신호를 무슨 신호로 여긴다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징으로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내가 한번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무조건 가야 돼 하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전의 그 순간 앞에까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두려워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기도하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표의 여백을 그는 품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결전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인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직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묻습니다. 소소한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잘 주십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 이번 수학시험 볼 때 1번 찍을까요? 2번 찍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2번 찍어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까?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시험을 보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그 결정 속에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믿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방향 트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막아버리십니다. 갑자기 안 되게 하십니다. 갑자기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제가 18년 전에 대형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위에서 죄송하지만 그때 성도님들 가운데 유학하면 정말 후원해주고 정말 유학비 다 대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종종 있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다. 가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유학을 진짜 준비했습니다. 후견자들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가서 이렇게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딱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리젝이 됐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 뜻인데, 이거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18년, 20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서울 삼광교회 오게 하시려고. 저 유학 갔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아마. 우리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방향 확 틀어버리십니다. 막으십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한탄하고 원망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여백을 끝까지 여러분 남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 확신에 차서 무기 든 소년에게 건너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오픈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둡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이 우리가 너에게 갈게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여기고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다하고 영화의 명대사처럼 무기 든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 빠지는 소리입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영화 노량에서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는 살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까?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리시는 위대한 그림 한 폭에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죠. 이 거대한 여백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셔야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내가 그제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처럼 확신이 들어 문턱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마땅히 그것을 철회하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백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여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여백.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이 하시고 채우시겠다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하신 영광의 그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위대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한참 열정이 붙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당시 전도를 위해서 그는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라디아 쪽으로 돌아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말면서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완전히 다른 곳, 완전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쪽에 있는 한 영혼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라는 환상을 보여주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어제까지 이렇게 플랜을 짰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기로 가라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비어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비어있는 그 여백을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과 긍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나의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이 채워지고, 또한 나 또한 그들의 여백을 채워서 올 한 해 우리 서울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